오늘은 호세아 1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2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15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20년 전부터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집, 완강한 하나님에 대한 배신,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금송아지를 집중적으로 섬겼죠. 여로보암 1세부터 몇백 년 동안 계속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 아세라, 몰렉,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죄가 결국은 심판과 멸망을 불러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겠어요? 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복 받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복을 받는 방법이 성경적이고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도 주십니다. 회개가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은혜를 소낙비처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진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만약에 심판을 작정하셨다면 이런 메시지도 주지 않고 그냥 심판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세 가지의 명령문으로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된다, 바른 복 받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묵은 땅은 오래 방치된 땅이에요. 땅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어떻게 되냐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씨를 아무리 심어도 그 씨가 들어가지도 않고 하늘의 비가 그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묵은 땅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묵은 땅을 보시면 잡초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잡초들의 뿌리에 기가 막혀요. 생명력이 막히기 때문에 발아하고 줄기를 내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기 전에 너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라, 갈아서 엎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단계예요. 오래 묵은 죄악들을 제거하고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방치된 그 죄악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나와서 350년간 멸망하기 전까지 이어져 가요. 이거는 500년 동안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따라 붙었던 죄악입니다. 이것을 갈아엎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잘 안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만 열심히 하세요. 악한 마음들을 뜯어고치고 이런 작업들을 먼저 하시지 절대로 복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바른 사람을, 신앙의 사람을, 영적인 사람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복받는 것을 성급하게 빨리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강대국들의 우상들을. 우리도 저 우상을 섬기면 강대국처럼 경제력, 국방력이 강해지겠구나.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사의 많음을 의지했대요. 물량주의잖아요. 강대국들이 너무 잘 살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못 살고.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기웃거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갖다가 섬겼어요. 우리도 복을 받아서 저 강대국들에게 이렇게 잘 산다라는 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다라는 거 보여주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우상에게 절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유혹하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세계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유혹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절만 해. 너의 성공 보장할게. 너의 재물의 축복, 경제력 내가 보장할게. 나한테 절만 해. 그게 우상들의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받는 바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 우상들을 걷어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책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품고 있었어요. 우상들도 품고 있었지만 왜 하나님을 품고 사랑하고 섬겼겠습니까? 왜 그래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상들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야망과 꿈, 내가 받기 원하는 축복을 도와주는 보조수단으로, 도구로, 이용 가치로 우상을 두는 거지 우상을 사랑해서 섬기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다른 우상과 같은 한 신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도 다른 우상들처럼 내 야망과 꿈, 내 소원, 내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성공을 도와주는 보조수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략해버렸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세상 성공의 어떤 보조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500년 동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 삼아야 되는데 복을 목적 삼고 복을 따라가요? 하나님은 내 복을 채워주는, 이루어주는 그런 이용가치 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멸망이 찾아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복신앙.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샤머니즘의 이게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산신령께 빌고 빌면은 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세속적인 샤머니즘. 이런 기복신앙,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뇌가 된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신앙에 물들어 세속화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을 쫓아가야 목적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걸 샤머니즘 신앙이라고 그러고 기복신학, 번영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잘못된 신앙들을 갈아엎고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용해 먹기가 너무 좋아. 막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 오병이의 기적의 떡도 나와. 예수님을 쫓아다녀 보니까. 그러니까 떡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3년만 쫓아다녔겠습니까? 예수님을 등에 업으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이런 기복주의 신앙,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불러오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는 굉장히 심플한데 한 교회의 주보를 딱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보면 신앙생활의 10계명이라는 주제로 10가지 복이 나와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은혜가 되어서 제가 놀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면 영원히 복을 받고, 11조 잘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고, 이웃사랑 잘하면 칭찬의 복을 받고,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의 복을 받고, 기도를 잘하면 응답의 복을 받고, 전도를 잘하면 면류관의 복을 받고,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받고, 형제와 잘 지내면 형통의 복을 받고, 교회 봉사 잘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주의 종 잘 섬기면 후손의 복을 받는다. 이게 신앙생활의 10계명이에요. 이 10가지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입니다. 성경이 서포트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된다면 그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복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게 샤머니즘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목적이니까. 내 자신이 목적이야.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해. 이게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경하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요, 복을 따라가다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이 안 와. 그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목적이니까. 그리고 복을 목적하는 신앙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받을 축복, 내 꿈과 야망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이게 우상 숭배고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언젠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너지고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짜, 거짓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헌신하고 희생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복이 온다면 그렇죠. 근데 복이 오지 않으면 이거는 언제든지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된 이런 신앙, 이런 죄악들을 갈아엎고 기경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야 소낙비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오늘 명령이 나오는데 그것은 공의를 심으라 말씀합니다. 공의를 심으라.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대요. 근데 한 가지는 너희들의 죄악을 기경하래요. 버리래요. 뽑아 버리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공의를 심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심으래요. 이게 복을 받는 바른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세속적인 복을 금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이런 복, 현실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지 않으세요.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전부 다 물질적인 복들이에요.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시겠대요.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인데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보면 전부 다 물질적인 복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들이에요.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라기 3장의 11조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물질적인 복이에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겠대요.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충을 금해 주시겠대요.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보장해 주시겠대요. 삶의 터전,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겠대요. 이게 전부 다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 이건 땅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부동산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신약에 오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전토, 땅을 100배나 주시겠대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봐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주시겠대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법으로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방법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구하는데, 사모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구했어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먼저 심으래요.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영적인 복에 물질적인 복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28장의 구약의 축복장을 보면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한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대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겠대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조건을 붙여놨어요. 이게 복의 바른 순수예요.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후반부에 약속하신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시겠대요. 소낙비처럼. 여호수아 1장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 땅을 얻는 비결이 뭐냐?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땅을 주시겠대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성리와 형통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땅도 주시고 네가 짓지 않은 집, 가꾸지 않은 포도밭도 우물도 다 주시겠대요. 조건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 이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조건이에요. 오늘 본문도 공의를 심으래요.
그러면 소낙비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대요. 이게 복의 바른 원리, 성경적인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래요.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단독적으로 오지 않아요. 영적인 복과 함께 오는데 그 영적인 복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고 공의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적인 축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 없어. 그러니까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복을 구했습니다.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이었어요. 형에게 죽으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 날아가게 생기니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해달라는 것이고 자기의 재산을 지켜달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너무 끈질겨 붙잡고 안 놔줘. 그래서 복을 주고 떠나셨어요. 근데 봐보세요. 복을 약속은 하셨고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의 이름부터 고쳐. 야곱 사기꾼인데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너 고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조건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환도뼈를 꺾었습니다. 이게 복의 방법으로 주신 축복이었어요. 환도뼈를 꺾는 거. 불구자가 되었죠. 이제는 사기치고 도망가기 어렵습니다. 불구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걸 조건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장깨로 복을 모으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안수하고 약속하신 거죠. 이게 복을 받는 바른 방법이에요.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삶을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냥 복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복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환경이나 어떤 장소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이 참 복되게 쓰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조폭에게 한 100억을 줘봐요. 그럼 조폭이 그걸 어떻게 쓸까요? 남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 않아요. 정말 악한 사람에게 권력을 줘봐요. 그 권력은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권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복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셔도 너무 기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쓸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쓸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복된 존재가 될 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들은 참된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진리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신약의 대표적인 축복장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이에요. 팔복. 팔복도 보면은 존재적인 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죄에 애통하는 자, 말씀의 통치를 받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롭의 핍박을 받는 자, 이게 전부 다 존재적인 복이에요. 이런 우리의 존재가
참 복된 존재가 되고 말씀의 존재가 되고 예배의 존재가 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천국을 주셔도 좋고 또 기업을 주셔도 좋고 땅을 주셔도 좋고 천하를 주셔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또 안심하실 거예요. 근데 인간이 되먹지가 않아. 되먹지도 않은 인간에게 천하를 맡겨봐요. 그것은 천하 참 불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이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병이 들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기도해달라고. 기도는 해줍니다. 근데 안 믿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아니 그 존재가 복돼야 되는데 복도 없는데 제가 기도해 준다고 한 번 한다고 인생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업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요.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로 설교를 했어요. 요셉이 존재가 참 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도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아요. 애굽이라는 정치계에 들어가니까 정치계가 다 복을 받아. 12지파랑 함께 있으니까 12지파들이 복을 받아. 존재가 복되니까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다 복을 받아요, 주위가.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된 존재가 먼저 되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군요. 말씀 묵상의 사람, 진리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섬기는 사람, 사명의 사람, 이런 복된 존재가 되면요, 복을 누가 가로막아도 복이 따라와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셔서 너무 안달하실 거예요. 그의 복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웃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분은 또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틀란타 알파레타로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좋다고. 그런데 내가 복된 존재가 되면 조지아를 가도 산호세를 가도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오클랜드를 가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울을 보세요. 복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불순종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땅이 무슨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되면 그 땅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복된 존재들이 되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니까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 땅 빼앗겨버립니다. 완전히 죽음의 불바다가 되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공의를 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풍수지릇을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돈만 갖다 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산소를 파가지고 어디로 옮기는데, 와, 제가 한국 가가지고 놀란 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사가는 날짜도 받아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그런다고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의 사람이 되고 내 존재가 복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산으로 가면 산이 복을 받고요. 물로 들어가면 물이 복을 받아요. 어디를 가든지 복된 존재가 가는 그곳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공의를 심으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진리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명령을 보면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의를 심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래요. 그럼 복된 존재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요.
세 번째는 인애를 거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되게 좀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주석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주석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이게 말씀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묵상을 일주일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공의를 심으면 캐시가 나오고 현찰이 나와야 되는데 인애를 주시겠대요. 와, 이거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성도들이 지금 기다리고 정말 소망하는 게 캐시고 현찰인데 인애를 거두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은혜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벼락부자가 되어야 이게 은혜가 되고, 안 맞던 복분도 맞아 터져야 이게 복이 되는 거고 기쁨이 되는 것인데, 인애를 주시겠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심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도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은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래요. 은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애를 축복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애는 영어로 보면 love, grace, mercy 이런 뜻이에요. 헤세드.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주겠대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후반부도 봐보시면 공의를 심는데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오사 찾아오세요. 근데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에 인애라든가 공의라든가 이 단어들은 존재적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일까요? 아니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게 복일까요? 각 사람에게 걸맞는 복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축복으로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 축복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분들도요, 사업이 어려운 분들 계세요. 또 가난한 분들도 있고요, 병중에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그래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요, 선교사님들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장례식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살해당해 죽는 분도 있어요. 병으로 죽는 분도 있고 차 사고가 나서 죽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도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인정을 축복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신앙생활 참 잘하시고도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판단하면 그건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의 이 기념관이 천안에 있습니다. 근데 유관순 열사는요, 어릴 때부터 그 가족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이화여대 이화학당이었죠. 그때는 이화학당을 다닐 때는 정동 제일감리교회 굉장히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근데 3.1 운동이 이제 벌어져서 이제 참여를 했어요. 전 가족이. 그래서 아버지 엄마는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가지고 고문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 친척들이요, 저 집안은 예수 믿다가 망했다라는 그런 아주 악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 가정은 예수 믿다가 망했어. 우리 주위에 예수님 참 잘 믿는데 망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복을 못 받은 것일까요? 아니요. 존재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잘 섬겨서? 아니요. 순교의 제물로 전부 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내가 참 존경하는 거지 나사로도 봐보세요.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병들고 개가 와서 헌대를 핥고 노숙자가 되고 거지가 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살다가 나중에 죽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못 섬겼기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가복음 16장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신앙의 거장으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봐보면 삭개오는 예수님 믿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참 악하게 살았어요. 동족을 덩쳐서 세리장이 되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습니다.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거는 출애굽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게 양을 도둑질한 자는 4배나 갚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을 때 복을 많이 받아서 더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재산이 전부 다 거들나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존재의 복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오늘 구원받았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존재의 복을 주신 거죠. 물질적인 축복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헌신해서 사명 잘 감당하게 살아도 우리의 삶이 쪼그라들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분량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애를 축복으로 주시고 나는 너를 인정하고 나는 너를 의롭게 여긴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축복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럼 물질적인 축복이 더 좋을까? 아니면 존재의 축복이 더 좋을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나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더 좋은 축복일까? 모든 것이 다 좋은 축복이겠죠. 근데 최상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복이 최상의 복입니다. 이 호세아에서에 보면 고멜이 돌아왔어요. 고멜이 사창가에 팔려서 돌아왔을 때 어떤 것이 큰 축복이었을까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 진짜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호세아의 사랑을 받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이 존재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었을까요? 새 자녀의 어머니로서 회복된 게 고멜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게 그녀의 축복이었을까요? 고멜의 축복은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그녀의 복이고 또 새 자녀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복이었겠죠. 이런 존재의 복이 오면 그 다음에는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존재의 축복은 없어. 그냥 복만 많이 받으려고 해. 이제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를 축복으로 받는 이런 축복들을 사모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제 아는 목사님께서 경험했던 간증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새로 부임을 해가셨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요, 장로님들이 몇 분 있는데 장로님들이 주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들의 저 불순종을 고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부흥되기는 어렵겠다. 왜? 평신도들이 와서 장로님들의 신앙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리코어 스토어, 술집을 하시는 장로님, 그 장로님의 가게를 예배 끝난 다음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술 파는 가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 그 가게를 찾아가서 장로님 가게에 들어가서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장로님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가게 운영하는지 구경만 할게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도 또 와가지고 장로님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구경만 할 거예요. 장로님 얼굴 보고 싶어서 왔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장로님 부담이 되겠죠. 저 왜 안 가고 자꾸 오는 건가? 근데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이제 늦게 가게가 끝난 다음에 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목사님, 안 그래도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가게를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또 성도로서, 장로로서 이런 가게가 해서는 안 될 가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몇십 년간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것을 정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장로님께서 진짜로 몇 달 후에 그 가게를 파셨습니다. 가게를 파니까요, 매상이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취직을 하셨어요. 뭘 하셨냐면 자동차 딜러에 가지고 세일즈맨이 된 거예요. 60에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기쁨의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분은 삭개오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바른 길을 갔지만 더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너무 수입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께서 차 딜러의 세일즈맨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후반부의 이야기는 제가 모릅니다.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을 때,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께서 받았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인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복으로 받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참 의롭다라는 칭찬도 축복으로 받았겠죠. 이런 존재적인 축복이요, 어떤 가게에서 수십만 불의 매상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저는 그 교회가 그 장로님의 결단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장로님이 가지는 축복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왜 새로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장로님께 도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공의를 심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예배는 정말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 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이런 축복을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근데 그 고난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회복돼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저는 회복되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죄악들을 갈아 엎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의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